저희 본문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라가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10년을 버텼어요. 아이 없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제 그 당시에 관습대로 첩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도 씨바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 불임이기도 하고 여성 불임이기도 한데 사라는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관습대로 애굽 여인 하갈,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언제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집트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그죠? 그 가뭄을 맞아서 이집트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바로에게 사라가 갔다 왔다 막 이럴 때 많은 어떤 재산들을 받거든요. 그때 아마 하갈을 몸종으로 받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라의 몸종, 이 여종이 애굽 사람 하갈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이제 씨바지로 딱 첩으로 붙여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임신을 해요. 임신으로 하는데 이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노예로 팔렸어요. 어릴 때는 언제 팔렸든 부모가 팔았겠죠. 부모에게 노예로 팔려요. 어떤 가난한 형편 때문이었든지 뭐 때문이었지 팔려서 그리고 어떤 그 가나안에서 있는 한 집안의 몸종이 되는데 그 늙은 할아버지의 씨바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당시는 이제 임신이 굉장히 어떤 벼슬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어떤 몸종이었던 하갈이 의기양양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라를 약간 이제 막대하기 시작하고 사라가 열받아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고 14살 정도까지는 그 집의 장자로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자라나죠. 그리고 드디어 99세에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여기 말씀 처음에 보면 젖될 때가 되었다고 해요. 젖을 떼는 날, 지금은 젖을 조리원에서도 떼요. 조리원 애기 낳자마자도 단유라는 걸 합니다. 이제 젖을 그만 먹이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요즘 길게는 24개월까지, 2돌까지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젖대는 나이가 다 달라요. 많은 분들이 젖대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3살 전후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조금 길게는 한 7살로 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적당히 약간 3살 전후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3살 전후 젖댄다는 거는 약간 그냥 소주 뗀 거지 뭐. 이유식 먹거나
단단한 밥을 먹거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약간 엄마 품에 있잖아요. 젖을 먹으면. 그리고 아이가 젖을 먹으면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를 찾고 엄마 품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젖을 뗐다는 건요. 약간 사회적으로도 엄마 품에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뗀 것이 이 집안에 굉장히 좀 기쁜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사라가 뭘 목격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에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의 시선에서 사라가 본즉 사라의 시선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니야. 하갈의 아들이에요. 원래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니 하갈이 낳았잖아요.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씨바디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려고 이렇게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사라의 아들로 있었어요. 자기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사라 아들이야. 아브라함 아들이고 사라 아들이야. 하갈 아들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이삭이 생기니까 이게 누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인정하겠어. 근데 내 아들이 아니라 하갈 이 몸종 이 애굽 사람 몸종 하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기 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젖된 나이가 한 3살 전으로 본다면 14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7살 정도로 봅니다. 젖된 나이가 2살이면 한 16살 정도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요. 형제는 원래 싸워요. 안 싸우는 형제 보셨어요? 비정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서로 철들어서 좀 안 싸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잘 안 봐서 안 싸우는 거지 맨날 보면 싸웁니다. 그죠? 형제가 집에 같이 살면서 안 싸우는 건 막 심하게 막 이렇게 투닥거리진 않더라도 서로 비위상하고 맘상하고 계속 씨름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 차이가 이 정도 나면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싸워요. 나이 차이가 나도 싸워요. 저 옆방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 3명 있으면요. 그 애들끼리 와서 서로 싸우면서 장난감 하나를 두고 장난감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도 꼭 하나를 두고 자기 거라고 싸워요. 근데 너무 웃긴 거 분명히 얘가 갖고 놀고 있었어. 옆에서 빼서 갖고 놀아. 그럼 이제 울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와서 이제 심판해줘야 돼. 누가 먼저 갖고 놀고 있었어. 둘 다 서로 자기래. 내가 먼저 갖고 놀고 어떻게 그렇게 면전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서로 막 자기 거라고 우기고. 근데 이제 한 명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증인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나도 못 보고 걔도 못 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애들이 한 5명 되니까 증인이 생기더라고요. 둘이 막 싸우고 서로 내 거라고 우겨. 그럼 누가 와서 애들한테 불러. 누가 갖고 있었는지 본 사람, 그럼 본 사람이 있어. 걔가 얘기해줘. 누구 거 해요? 이러면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재해주는 거야. 근데 너무 뻔뻔하게 얼굴에 대고 내가 얘 걸 뺏었는데 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중재주 이거 원래 누구 거야? 이게 갖고 노는 거 하고 보내잖아요. 그럼 둘이 또 사이좋게 놀아. 어른들은 어떻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 눈앞에서 내 거를 뺏고 어떻게 이걸 네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막 그래서 어른들은 분통 터지고 막 화병 나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 생각하고 할 텐데 애들은 용서가 굉장히 빨라. 미안해 하면 끝이야. 미안해 다시 가서 놀아요. 애들은 계속 싸워요. 형제 12살 나이 차도 싸워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엄마 아빠 사랑 내 거였는데 얘가 뺏어갔어. 미워합니다. 안 보이는데 밟고 지나가요. 다 그렇게 형제들이 싸워요. 근데 아니 16, 17 된 애가 2살, 3살 된 애를 놀리면 어떻게 놀렸겠어요. 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였는데 모든 사랑이 이 아이한테 가기 시작해. 모든 집안의 관심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집중되기 시작해. 이스마엘 입장에서 그 청소년 나이, 그 불안한 나이 중에 이 아이가 존재가 눈에 가시 같고 불편하고 미운 게 당연하죠. 싸울 수 있어요. 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라가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애굽 하갈의 아들이에요. 자기 감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건드려? 하면서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됩니다.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 첫째로 생각하고 자기 장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유업을 줄 아이로 생각하고 14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지. 근데 둘 다 데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얘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심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이삭으로 나는 자여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14절에 보면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에 이 싸움할 수 있는 길리은 자가 318명이에요. 남자만. 그죠? 전쟁했잖아요, 이미. 그럼 여자는 몇 명이겠어요? 그 장성한 자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굉장히 부유해요. 많은 가축과 많은 떼들이 있어요. 근데 왜 보낼 때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워주고 보내냐는 거예요. 야박해도 너무 야박하다는 거죠. 318명 종을 다 보내주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 장자로 자기 첫째 아들로 몇 년을 키웠는데, 이삭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이었는데, 자기 소중한 아들 종이라도 몇 명 붙여주고 금은보화 뭐 쥐어주고 뭐 재산 좀 쥐어주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아니 30-40년 살 수 있도록 주라고는 말도 안 해. 그래도 2-3년 아니면 2-3개월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이게 사라 등살이 너무 세서 그랬는지. 아니 사라 등살이 너무 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낼 때 좀 쥐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 수레라도 하나, 짐승이라도 하나 타고 가게 하지 어깨에 메워줘. 여러분, 하갈이 뭐 이집트 여자 덩치가 좋았을까요? 그래도 무게를 몇 가지 들었을까요? 이 자매가 들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어요. 떡이랑 물 가죽 부대를 이게 뭐 수십 킬로 메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요. 광야 가운데 며칠이나 먹고 살 수 있었을까? 아니 해도 너무하도 어떻게, 아니 이 심히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다 뻥이었나? 사랑하는 아들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떠나보내지 매우 근심했는데, 떠나보낼 땐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줘서 당장 오늘 하루 먹을 떡이랑 그냥 이제 그 떡도 조금 있으면 쉴 텐데, 없어질 텐데, 당장 먹을 물 조금 보내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야박하고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많은 짐승과 가축들을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적당한 종들을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적당한 곳에 가서 적당한 소유와 적당한 종들을 의지하며 적당히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인 걸 생각할 때 아직 이 소년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 하갈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가정을 끌고 가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당시 보안도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한 사회 속에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겠다. 많은 도적대가 있고 주변에 어떤 이 노략군들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318명의 싸우는 자를 거느린 이 아브라함도요,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 뺏겨요. 이 직후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우물 뺏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 많은 소유와 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도요, 이 소중한 우물, 당시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었어요. 그거를 뺏겨도 뭐라 말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 정착해야 될지도 몰라. 물의 근원도 없어. 근데 많은 짐승과 많은 떼를 데리고 다니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들과 싸울 자들, 뭐 짐승 이런 걸 충분히 줬다면, 충분한 소유를 가졌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어느 쪽으로 갔을까?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에게 학대해서 도망갈 때 그때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그에라 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엘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여기서요. 하갈이 도망치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시냐면 술길 샘 곁에서 만납니다. 여기가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랑 애굽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갈이 학대당하 도망갔을 때 애굽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고 네가 임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없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3, 40년 전에도 우리나라 초음파가 좀 별로였을 때는 아들을 딸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딸을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일도 빈번했어요. 저희 남동생도 딸인 줄 알고 태어나는 날까지 초음파로 의사가 근데 태어나니까 아들이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재했어요. 그 전 옛날에 초음파가 없을 때는 배가 위쪽으로 나오면 아래쪽으로 나오면 옆으로 퍼지면 이런 걸로 해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임신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너 임신했는데 너 아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수태고지 마리아가 받은 수태고지처럼 이 구약 가운데 수태고지 받은 인물이 몇 없거든요. 하갈이 학대당해 도망친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을 들으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요.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그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경우는요. 굉장히 창세기에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히 자매가 여자가.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요. 하갈이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무슨 뭐 학대당하고 도망쳤다가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이스마엘이라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갈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향해 받은 약속, 그리고 이름, 이걸 알고 이스마엘이라 부르는데 이스마엘 뜻이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 이걸 계속할 때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야? 사라. 분통 터질 노릇인 거야. 진짜 분통 터질. 자기가 자기를 경시해서 자기를 우습게 여겨서 자기가 학대했어. 아브라함은 회피했어. 네 여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이 죄의 상호작용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 가운데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회피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임신한 그래도 첩이고 자기 이 여종 그 사라의 여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네 맘대로 해라라고 회피하고 사라는 학대하고 이 여인은 도망치고 완전히 이게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이건 콩가루 집안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지. 근데 그 하갈이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 이름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했다는 거야. 태어나니까 진짜 이스마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갈은 옆에서 막 진짜 막 이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이 죄의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잖아요. 근심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날 자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받아요. 근데 그 약속에 믿음이 안 실리니까 사라를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서 팔고 아비멜렉에게 내어주고. 두 번이나 아내를 자기 약속은 못 믿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아내 치워버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아내 갖다 보내버리고 이걸 두 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어서 그 지경인데 자기 아들을 향한 약속은 잘 믿어졌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약속은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 약속은 잘 믿어질 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조금 못 믿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얘기 들으면 아 그래요? 막 이게 믿어지고 약간 그런 것처럼 자기 약속은 안 믿어져서 이 난리치는데 이 이스마엘 약속은 믿어져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보낸 건가? 근데 여러분 하갈이 학대당해 도망쳤을 때 받아온 약속 있잖아요. 이 남자일 거고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로 번성하시겠다 약속하셨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게 하갈이 받아온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하갈이 학대당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받아온 그 들었던 약속과 자기가 이스마엘 놓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오버랩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이스마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떡과 물 줘서 보낸 건요, 매우 근심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돼서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떡과 물만 줘서 보낸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애매한 도움을 주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불임이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받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로도 한 민족을 이루겠구나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잔인한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야박한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믿고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여정을 그가 평생에 걸어오고 있어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걸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이 이 집에 장성한 자들을 잔뜩 데리고 있지만서도 아비멜렉 종들에게 우물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도움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애매한 도움이요, 하나님 만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많은 섬김도 좋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섬김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이 제일 큰 섬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그의 믿음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어요. 사라 한번 애굽에서 내어줬지만 하나님이 돌려주셨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사라 내어줬지만 역시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노년의 100세의 아내도 생리가 끊겨서 나도 불임 얘도 불임, 아무도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도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을 넘어가면요, 21장 우리가 이스마엘 내보낸 사건이잖아요. 22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 완성된 어떤 믿음인 거죠. 정말 믿음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그 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21장 이스마엘을 내보낸 사건도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근심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매한 어떤 도움들보다 차라리 네가 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빨리 만나라, 그것도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을 멈추라 하시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을 멈추라 하실 때 근심을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심을 계속 끌고 가요. 우리가요, 근심이 불신앙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근심을 계속하고, 이 근심을 끌고 가는 우리의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멈추라고 했지만 우리가 계속 근심하는 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심해요. 날마다 근심합니다. 내일을 근심하고, 어떤 문제를 근심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근심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져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죽게 됐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갈이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5절을 보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요. 자식을요, 관목 덤불 아래에 둡니다. 나름의 어떤 해를 가리는 그 아래에 두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못 보겠다, 참아보지 못하겠다.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쐈을 때 떨어질 거리 한 100에서 300m라고 합니다. 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요. 그리고 16절에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보고 앉아요. 소리내어 웁니다. 여러분, 애가 죽는 거를 못 보겠어요. 근데 그래서 놓고 가. 근데 안 볼 수도 없어.
그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진짜 못 보겠어. 근데 못 보겠는데 봐야 돼. 내가 얘를 못 보겠지만, 죽어가는 걸 못 보겠지만 안 보는 대로는 못 가. 그래서 벽에 300m 떨어진 그 화산 한바탕 거리 보일 정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지만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정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가 소리를 냈다는 거. 어떤 소리를 냈을까? 크게 부르짖고 울었을지 작게 울었을지 모르겠지만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상황에서 막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의 신음을,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갈은 들렸을까요? 하갈은 아이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 100에서 300m 떨어져 있는데 보지 못하겠지만 봐야겠는, 보지 못하겠지만 안 볼 수는 없는 그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하갈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소리내어 우는 건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리내어 우는 건 하갈이에요. 하갈이 소리내어 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갈아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들었다 하세요?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니, 하나님은 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들었어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실까요? 하나님한테는 이스마엘이 더 중요하니까? 하갈보다는? 여러분, 무엇이 하갈한테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갈아 울지마,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이게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 아니면 여러분, 물이 없어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이스마엘도 물 없어 죽어요. 근데 물 없어서 누구도 죽어요? 하갈도 죽어요. 근데 하갈은 자기 목숨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자식의 목숨이 훨씬 중요해. 자기 목숨은 안중에 없어. 자기는 목말라 죽든 안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어. 하갈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어서 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지만 보지 못하겠는 그 서리 가이사리에서 그 부모의 무너진 심정 가운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하갈아,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 정말 하갈의 하나님이시라고 느꼈어요. 하갈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보다, 하갈아, 네가 목숨보다 너 사랑하는 저 아이, 그러나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정말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 정말 하갈을 위로하신 음성을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아이가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이스마엘에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만 근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개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을 놓지 못하고 근심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 계속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근데 결과를 못 봐요. 이게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근데 이스마엘이 당장 광야에서 CCTV가 있어요? 지금 좀 드론 띄워가지고 뭐 관찰해요? CCTV로 뭐 하는지 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보내면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근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결과를 못 보지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게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믿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결과를 보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인풋을 넣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 보여주세요. 결과 나타내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를 봐야만 그 다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순종하면 이 순종한 거에 대한 이만큼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럼 내가 다시 요만큼 순종하고 더 많은 열매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떤 결과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음으로 행동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선교지 가게 될 때 한 번씩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수십 번 갔으니까 들어요. 이번에도 가는 게 맞겠지. 왜냐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이게 이 혼자 갈 때랑 애까지 데리고 갈 때랑 다르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3배가 되니까. 애가 24개월이 넘으면서 비행기 값을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가서는 또 이제 아이랑 같이 가면 사역을 그만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에서 이번에 또 가는 게 맞을까? 이번에 또 가는 게 맞을까? 왜냐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수십 번 갔지만 그만큼의 어떤 수많은 에너지와 재정과 힘을 투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여지는 열매? 눈으로 확인된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을 넣었는데 그 결과를 못 봐.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이만큼을 넣고 내 최선을 다해 넣고 결과를 못 봐.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끔씩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 와이프 죽었을 때 매장할 땅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거녀라. 보이는 모든 땅 내게 주겠다. 약속은 거대해. 약속은 위대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근데 와이프 죽었는데 매장할 데 없어가지고 와이프 죽으니까 그제서야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막벨라굴 사가지고 거기 매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한데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나는 아들 하나 봐. 이스마엘 하나, 이삭 하나, 그리고 사라 죽고 그 두 아를 통해 6 아들을 낳지만 많은 민족을 이루는데 내게 보이는 아들들은 몇 밖에 없어.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내가 젊었을 때 낳고 또 낳고 4대 막 3대 4대까지 보면서 번성하는 거 막 자손 100명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편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붙잡고 분투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순종하는 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사라가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해 보여요. 하갈이 어지간히 기가 센 것 같긴 해요. 어지간히 대단한 여자 같긴 해요. 그래도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들여보내서 임신한 그 여인을 학대하고 자기의 아들 생겼다고 쫓겨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약속 못 기다리고 자기들이 실패한 건데 자기들이 연약한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약했습니다. 저희가요 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신앙인들을 보면서도요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지? 그래서 우리가 또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지? 사역자에게 실망하고 여러 믿음의 신앙인들 관계 안에서 시험 들고 그런 여러 이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라를 보면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아 진짜 못된 여자 아닌가? 사라를 보면 시험이 또 들어요. 또 이제 사라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평생 불임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격지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1, 2년도 이 아이가 없는 상태를 견디기 힘든데 평생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도 10년 자기는 버틸 대로 버티다가 하갈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2번 팔았지. 그 상처와 상함.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그 옹졸한 보호 본능들.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 과도한 어떤 반응들. 지극히 연약한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게 돼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분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삭이 어릴 때 죽으면요, 이 보다 장성한 이스마엘이 이삭과 어떻게 관계가 될지가 몰라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계속 있으면 하갈은 여종이에요. 이스마엘도 여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집을 나가면 쫓겨난 게 비극일까요? 집 안에 있으면 온갖 차별 대우를 다 받았겠지. 근데 쫓겨나면 어쨌든 자유인이 되잖아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라의 연약함이고 사라의 어떤 부족함일 수 있지만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믿음의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삭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불임 때도 기다려야지. 100세 때도 기다려야지. 그런 믿음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많아요. 잘못된 결정, 믿음이 아닌 내 생각의 결정,
내 기호에 따른 결정,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결정, 근심하여 한 걱정,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의 선택보다 불신앙의 선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잘못된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연약함으로 우리가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위 그래서 우리 삶에 소위 이스마엘 같은 어떤 잘못된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패 가운데 나타난 어떤 그런 열매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관계 안에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 배우자를 선택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고민들도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내가 진로를 선택했는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냥 내 생각대로 빨리 결정해서 이런 문제가 있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그때 선택이 하나님 원하신 선택이 아니었나? 후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결정이고 부족한 결정이고 불신앙의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 책임지고 품어주시는 하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과 낭만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근심을 멈추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멈추라 할 때 우리가 멈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 좌절의 자리 가운데, 낭만의 자리 가운데 고민하고 신음하며 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번민과 고뇌와 근심을 멈추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선택을 다시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순간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잘못 결정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국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갈 때 우리를 통해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그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그 죽어가는 자녀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 약속대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행전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혹시 그 약속이 아직 나에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염려를 떨쳐내고 연약한 우리지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주님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소망하시는 자들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하시는 자들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을 주님 앞에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약속 붙잡고 살게 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함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좌절 가운데
모든 낭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일으키시며 우리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약속으로 붙들려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카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리사 카라야바바야스 기리리리리스 카라야바바야사 카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리리리사 카라야바바야스 기리리리리리리스 카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스.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근심하고 있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멈추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실패 가운데도, 나의 연약 가운데도, 나의 넘어진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개입하시며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기 원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일으켜 오십시오. 주여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사카라라사 카라야바바야사 카라라야사 카라라라라사 야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리리사 카라야바바야사 기리리리리리사 야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리사 카라야바바야사 카라야바바야사 기리리리리리리사 사카라야바바야사 카라야바바야사 기리리리리리사 카라야바바야사 기리리리리리사 사카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리리사 카라라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 하나님 내 삶에도 개입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여 오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과 하나님 내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오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오십시오. 하나님 약속이 실제가 됨을 보여 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개입하시며 아브라함의 지독한 근심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개입하시며 책임지시며 약속하시며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시의 개입하심이, 당시의 임재하심이, 당시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 대안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사카라야바바야사 카리리리리리리리스